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되려면 제사장의 일을 해야 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의 일을 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이자 또한 하나님과 화목된 자를 많이 만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출애굽기 29장 19절에서 34절이고요. 먼저 21절까지 교독합니다.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귀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귀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아멘. 자, 안수를 받고 죽임을 당한 순양은 제사장이 죽임과 희생을 당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과 같이 되었음을 의미하고요. 자,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된 자가 하나님께 드려진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물을 드린다는 게 아니고요. 이 제사장이 될 사람을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헌신된 자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냐? 그의 귀와 손과 발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이게 목숨을 드린다는 거죠. 피를 드린다는 거, 피가 발려져 있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 생명을 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듣고 충성되고 헌신되게 행하는 자가 돼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자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께 헌신된 자는 하나님께 충실하고 충성되게 행하는 자다 이런 뜻이고, 하나님께 드려졌으니 그의 목숨까지도 하나님을 위해 바치는, 드리는 자라는 뜻이 분명하겠죠. 다른 뜻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과 같이 되어야 그가 바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헌신된 자가 하는 일이란 거룩한 옷을 입고 뭐 하는 거예요? 옷만 입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뭐 하는 거죠? 거룩한 제사장의 일을 하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제사장의 일을 하지 않는 자는 구별된 자도 아니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의 옷은 거룩한 옷이고요.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예수님의 일을 해야죠. 그래야 그가 구원받은 자이고 거룩하다 칭의받은 자이죠. 그래서요, 제사장의 일을 하지 않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지 않는 자는 구별된 자도 아니고, 구별된 자가 아니니까 그리스도인도 아니겠죠. 그리고 거룩한 자로 의미하는 성도도 아닌 겁니다. 다시 말해 제사장의 일이자 중보자의 일인 복음 전파 일을 하지 않는 자는 불신자들과 구별될 것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22절에서 28절을 교독합니다.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에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커플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방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흥미던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멘. 자, 제물의 가장 좋은 부위는 하나님께 드려야 했고요. 그 다음으로 좋은 부위는 제사장들의 몫이 돼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을 향기롭게 했고요.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제사장의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 이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죠? 원천적으로 지킬 수가 없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울 것도 없고 제사장이 할 일이 없게 되며 생계 유지의 위협을 받아 다른 일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네. 지금 제물과 같이 드려지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자가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목사들은 할 일이 많아서 다른 일을 찾지 않고 있습니까? 예전에도 많이들 찾았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잘 나가지 않는 목사들만 할 일이 없어서 다른 일을 찾았다면 지금은 잘 나가던 목사들도 할 일이 없어서 다른 일을 찾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도 제물을 드리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자, 코로나가 잦아지면서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건 처음에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찜찜하고 죄송스러웠는데 지금은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왜? 코로나니까. 정부의 말은 들어야 되는 거니까. 괜히 교회 나갔다가 내가 코로나 퍼뜨려서 교회 피해주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것이 바로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교회를 위하는 척하고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지 않으려는 자들의 행태인 것입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던 자들을 구분해 줬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위하는 자와 자신을 위하는 자로 구분시켜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자란 어떤 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위하고 섬기는 자를 의미하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 예배를 나갈 수 없어. 이게 바로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자, 이 금쪽같이 귀한 주일날에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 일리는 절대로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그거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교회도 안 나와? 그러면 당연히 그리스도인 일리는 없는 거죠. 지금은 어려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교회에 나와서 복음에 도움이 되려고는 해야 제사장이 될 가능성이라도 있는 자인 거죠. 영업에 있어서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가야 얻는 것이 있고 나가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다. 자, 교회도 안 나오는데 뭘 얻고 뭘 위한다는 겁니까? 29절, 30절을 교독합니다.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리하여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 성줄 때에는 2일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아멘. 자, 이게 이제 구약 때에는 혈통적으로 계승했다. 혈통적 계승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왜 혈통적으로 계승시키면 안 되는 것인가? 명성교회처럼 아들에게 세습시키면 정말 비성경적인 것인가? 구약은
명백히 세습시키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거 하면 비성경적이다? 좀 이상하죠. 사실은요, 구약 때 이 세습 규정도 원리는 먼 것 같아요. 원리는 먼 것 같아요. 이게 혈통계승하라, 이게 원리가 아니에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도. 구약 시대에도 원리는 신약과 똑같아요. 자, 누구한테 제사장 제도를 물려주라는 뜻 같대요. 이게 이 규정이 거룩한 자에게 물려주라 이거죠. 근데 구약 시대에는 아버지를 닮은 혈육의 아들이 날 가능성이 그래도 제법 있으니까 이런 식의 규정으로 아버지를 닮은 아들에게 물려줘라 라는 뜻이지, 제사장이 되지도 못하는데 혈육인데 물려주라는 뜻이 절대 아니겠죠. 구약 때도. 원리는 똑같다 이거예요. 거룩한 아버지를 닮은 거룩한 아들에게 물려줘라 이런 뜻이죠. 혈육에게 물려줘라, 꼭 혈육에게 물려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아들이 거룩한 자이면 지금도 물려줄 수 있어요? 그럼요. 지금도 뭐 아들이 뭐 제사장 감이고 뭐 잘할 친구면 당연히 물려주는 거고. 근데 아닌데 혈육이라고 해서 물려주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믿을 만한 거룩한 사람이 없어서 돈이라도 건질 생각으로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야. 뭐 그거는 뭐 이해할 수 있겠지만, 믿을 만한 거룩한 사람이 있는데 또 거룩하지 않은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에 반하는 일이죠. 물론 그 아버지가 진짜 거룩한 아버지라면 하나님의 사업을 이을 거룩한 자를 반드시 찾아서 물려주겠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뜻이 같은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룩한 자에게 물려줄 겁니다. 그러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한 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사역을 한 자예요? 어떤 사람이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거룩한 자에게 물려주지 않아. 그리고 가족에게 물려줘. 그러면 그는 사역을 누굴 위해서 한 사람이에요?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한 사람이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에게 물려주겠죠. 31절에서 34절을 교독합니다.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관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강불 위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르지니 이는 거룩한 입 먹지 못할지니. 아멘. 자,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식사함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자가 하나님과 화목된 자죠? 이제 뭐 아무나 하고 아무나한테 샬롬을 선포하지 말고 어떤 자만 하나님과 평안한 자예요? 샬롬한 자예요? 아니죠. 뭐 하는 자예요? 제사장의 일을 하는 자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샬롬 이렇게 샬롬 이렇게 했어. 예? 제자들이 뭐 하는 자니까? 뭐 할 자들이니까?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자들이니까 샬롬을 선포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과 샬롬, 평안이 있을 자이다.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자이다. 자, 제사장의 일을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과 화목된 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길 원하고요. 제사장은 어때요? 다른 많은 사람들을 속죄시켜서 구원시키는 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좋아하셔서 이런 자들과만 식탁의 교제를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고 싶다면 뭐를 해야 할 일입니까? 바로 구원의 일을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자가 거룩한 음식을 먹으면 죽기 때문에 이 음식을 줄 수도 없습니다. 예? 이 거룩한 음식은 구원의 일을 하는 자만이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남겨뒀다가 다른 사람이 먹게 할 수도 없어요. 남겨줄 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좋은 거는요, 구원의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만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요? 제사장의 일을 해야 된다. 복음의 일을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구원의 일을 해야 된다. 제사장의 일을 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를 많이 만드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뜻입니다. 네, 이 메시지 해주세요. 네, 목요일장 본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영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속옷과 광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 하나와 두 배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나는 금으로 털을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으로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끝에 달지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성막 건축 관련해서 그 안에 비치될 여러 기구들에 대해 설명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 안에서 봉사할 사역자,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에서 중보자가 돼서 각종 제사들을 감당할 제사장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제사장의 옷, 여기서도 그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옷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과시하는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상으로 제사장의 옷에서 다양한 의뢰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의복을 통해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갈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제사장이 입는 옷을 거룩한 옷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 옷이나 입거나 거룩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거룩한 옷을 입는다고 하는데 이는 죄가 없어 깨끗해진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는 죄가 없어야 하며 그 죄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위에 의로움으로 입혀져야 하고 다른 것으로 인해 들어갈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깨끗해질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깨끗함을 갖는 것처럼 말입니다. 실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이는 단순히 세례받고 천국 보내주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는 완전한 정체성의 변화, 또 완전한 영적 보장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옷 입었다는 것은 단지 더러운데 옷만 입혀주는
그렇게 가려주는, 그냥 그렇게 여겨주시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 자신이 죄 가운데 더러운 존재였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회개한 이후에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야 그것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3절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거룩하여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행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데,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는 것과 무엇보다 백성들의 죄를 대속시켜주는 일이었습니다. 에봇에 이스라엘 이름을 새겨 어깨에 매는 것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에봇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어 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또 사람들의 죄를 대속시켜주는 일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자꾸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곧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또 남들의 죄를 대속하여 구원받는 상태로 만드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다. 자꾸 이 구원의 일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것이 나에게는 맞는 것 같다, 나는 사역을 하는 게 은사가 아닌 것 같다, 많이들 말하지만 은사는 하나님의 대속 사역을 하는 것에 있어서 수단 혹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것도 다른 자를 구원하는 사역에서 제외되는 그리스도인은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던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여서 이제는 죄를 누가 대신 구속해줄 필요 없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각자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고, 남들을 거룩하게 해야 하는 직분을 가지는 자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영화로운 것인지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은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영화롭다는 카바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로 묵직한, 무거운 영광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제사장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에게 이러한 자부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한 언니가 이제 선교사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가기 전까지 국내에서 훈련도 받고 또 사역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만났을 때 이제 풀이 많이 죽어있길래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러냐. 좀 이제 자신이 돈도 안 벌고 그냥 사역만 하고 있는 게 좀 부끄럽다며 힘들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주변의 교회 주변의 교회 다른 자매들은 이제 돈도 벌고 교회도 잘 섬기는 것 같이 보이는데, 자기는 뭐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역을 잘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역을 잘하고 있지 않는 것에서는 정말 그런 거라면 점검하고 고쳐야 할 일이겠지만, 그게 단순히 뭔가 돈을 버는 다른 사람과 비교돼서 위축되고 또 감정적으로 힘든 거라면 마음을 다시 고쳐야 한다. 나는 돈 잘 버는 그들보다 영혼을 섬기고 민족을 섬기는 언니가 더 멋있다, 이렇게 당당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언니가 오히려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인데, 거기서 위축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언니처럼 헌신하고 싶어 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당당하지 않으면 절대 나를 따라 사역할 제자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사역을 조금 하고 일을 많이 하여 돈을 잘 벌고 있는 것에 당당해하지 말고, 돈을 못 벌어도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더 자랑스러워하고 기쁘게 여겨야 할 일이겠습니다. 하나님에게 기쁨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로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함이 저희 안에 충만해야 세상에 위축되지 않고 대충 사역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 이와 같이 타인을 구원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되려면 옷을 입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옷을 만드는 자들도 등장을 합니다. 이 3절을 보면 그들은 지혜로운 영으로 채워진 자들이고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옷을 만드는 것인데 지혜로운 영, 곧 성령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게 단순히 옷을 제조하는 작업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제사장, 교회적 표현으로는 사역자를 만드는 역할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이 옷을 만드는 자들도 누군가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누군가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감당하는 자를 변화시키는 사역적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와 같이 누군가에게 지혜로운 권능을 입혀주어 그가 사역자의 역할, 또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매우 섬세하고 정교하고 지혜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6절에서 보면 이 에봇을 정교하게 짜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 매우 숙련되고 세련된 기술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역자가 그냥 신학교 대충 졸업하고 교회생활 좀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라 생각하는 이들이 많지만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훈련과 기술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지식도 날카롭고 통찰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지식을 대상에 맞게 전달할 수 있는 대상 적합성, 또 조리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논리력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전달력과 또 집중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력과 또 훈련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야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제사장이 세워지게 됩니다. 만약에 나를 통해 제사장과 같은 이가 안 나온다면 나는 지금 지혜로운 영이 내 안에 있는지를 의심해 봐야 하는 것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것은 타인의 죄를 대속하는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사장의 옷은 그것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제사장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영광스레 여겨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존귀하게 여김받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저희 모두가 되고 하나님에게 가장 예뻐 보이고 싶어 안다라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자, 이제 거룩한 자라는 표현을 뭘로 하고 있는 거죠? 거룩한 자라는 표현을 뭘로 하는 거죠? 옷으로 하는 거죠? 네. 거룩하지 않은 자인데 거룩한 옷을 입게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자라는 표현을 거룩한 옷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옷은 이 사람의 신분을 나타낸다. 이 사람의 역할을 나타낸다. 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신약에 보면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옷을 입어라 라는 게 아니고 거룩한 사람이니까 거룩한 옷을 입어라 이런 뜻이죠. 또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처럼 거룩한 자가 되었으면 그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이다라는 뜻이지, 그리스도와 같은 일을 하지 않는 자이면서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이다, 이렇게 결코 말할 수 없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한 자가 되었으면 그가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이다. 그러면 뭘 하겠어요? 거룩한 일을 하겠죠. 네, 그래서 이 옷은요, 그냥 옷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대변하는 그런 표현의 역할이다. 근데 물론 어떤 사람이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이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외식하는 자라 그러죠. 겉과 속이 다른 자. 회칠한 무덤. 이렇게 말한 거죠. 회칠한 무덤 같은 자가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정말 파헤쳐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룩합니까? 자, 거룩하다라는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그냥 거룩하다 그러면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내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을 잘 보니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면 거룩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일을 하는 자이면 거룩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말씀을 믿으라고요. 자꾸 자기 감정에 따라서 이게 믿고 안 믿고 하지 말고요. 이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일을 하는 자이면 거룩한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다면 나는 거룩한 자이구나 믿으시라고요. 자꾸 막 미안하고 자꾸 막 아닌 것 같고 아니 그게 아니라 말씀을 믿으라고요. 말씀을. 근데 여기에 당연히 전제 조건이 있죠. 제사장의 일을 올바로 하면 그는 거룩한 자이다. 그러면 올바로 한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제사장의 일을 올바로 하면은 어떻게 한다는 걸 의미하죠? 말씀대로 하면. 제사장의 일을 말씀대로 하면. 그래서 이제 분향을 불을 다른 불로 드리고 그러면 말씀대로 한 게 아니죠. 그럼 그는 거룩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죽어야 할 심판받을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그래서 사역을 말씀대로 하면 거룩한 자예요. 아셨죠? 사역을 말씀대로 하면 거룩한 자이다. 믿으시라고요. 근데 왜 사람들이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 안 하는지 아세요? 원인이 뭔 것 같아요? 제가 원인을 밝혀드릴게요. 이게 다 보면은 원인이 여기에 있어요. 말씀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대로 하면 사역이 잘 안 될까봐. 그래서 사람에게 맞추기식으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기롭게 하는 사역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기롭게 하는 사역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 보고 하는 사역이 된다. 자, 그래서 아주 좋은 예를 제가 가져왔어요. 자, DKU라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이 격투기계에 지금 혜성과 같이 나타나서 지금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왜 인기를 끄냐면 아무래도 가짜 무술 같아. 아무래도 가짜 무술인 것 같은데 자기가 진짜 무술이래. 근데 지금 전문가들이 다 가짜라 그래. 자기는 진짜래.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냐? 진짜 그 무술가하고 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곧 멀지 않았습니다. 이 가짜가 들통날 날이 12월이면 밝혀지는데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인기가 좋냐? 왜 인기가 좋은지 아세요? 소위 마케팅을 잘하는 거예요. 책을 쓰고 또 진짜 무술인 것처럼 보이는 거 있죠. 이런 거를 진짜 잘하는 거야. 멋있게. 사람들이 믿을 만하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게. 사람들이 믿을 만하게. 그걸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막 진짜 무술인 것처럼 믿는 거예요. 인기도 많고. 그리고 이제 마케팅이라는 게 그거죠. 어쨌든 사람 모아놓고 멋있게 찍고 사람 발랑 넘어지고 이런 거를 잘하는 거지. 쇼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진짜처럼 믿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언제 들통날 것 같아요? 이제 실제로 붙어보면 바로 가짜임이 드러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좀 생각이 뭔 것 같아요. 항상 이런 식이 있잖아요. 자기가 진짜는 아니야. 근데 마케팅을 잘해서 한번 붕 뛰어보자.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일단 지금 잘 되고 보자. 이거예요. 나중에는 몰라. 지금 일단 내가 뜨고 보자요. 이 사람들의 이런 가짜의 심리가 이런 게 있어요. 나중은 몰라. 나중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내 인생 이번 한번 뜨고 보자요. 그게 가짜의 실체입니다. 근데 진짜는 반대로 어떤 사람 같아요? 지금은 무시받고, 지금은 인기 없고, 지금은 사람들이 몰라줘도 나중에는 진짜임이 반드시 드러날 거예요.
진짜의 마음이 이거죠. 가짜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일단 되고 보자. 나중에 가짜임이 드러날 땐 난 몰라. 나는 지금 일단 뜨고 봐야 돼.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일단 현세에서 되고 보자. 내세는 있든 없든 나는 몰라. 이게 가짜의 모습이에요. 어디에 더 초점이 있어요? 현세에 초점이 있어요. 진짜는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지금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 진짜임이 드러날 때는 대박이 날 거야. 아셨죠? 이 생각을 잊지 마세요. 가짜들은 현세를 생각하고 진짜는 내세를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를 생각하면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예요. 그때 명명백백히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고 쭉정이들이 불태워질 때를 생각하며 항상 진짜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진짜이고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전파하는 자. 왜? 나중엔 내가 이길 건데 뭐. 지금 뭐 아무리 뭐 비판해라. 자, 진짜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언니는 뭐 어떻게 우리랑 연계가 좀 가능할까요? 돈을 드리려고. 연계는 좀 어렵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나는 돈을 막 주면서까지도 이렇게 연계만 되면 그죠? 하고 싶어요. 어쨌든 그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인적 교류가 되면 돈 당연히 주죠. 안 줄 이유가 뭐가 있어? 그 사람도 좋고 우리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죠?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근데 어때요? 찾기가 어렵죠? 참. 그래서 하여튼, 그래요. 아니면 최소한 진지하게 배울 의도만 있어도 저는 주의향이 있어요. 지금 사역을 못 하더라도 정말 진실되게 여기 와서 말씀을 팔 생각이 있으면 생계 유지 차원에서 줄 생각이 있다고요. 자, 그리고 그 언니가 이제 돈을 안 벌어봐서 모르지. 돈을 벌면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이제 돈을 버는 일을 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더 비참해져요. 돈을 안 벌면서 이 구원의 일을 하는 때보다 더 비참해진다고. 왠지 아세요? 돈 버는 일은요, 하나님과 연계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 연계되는 게 하나님과 교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는 게 1도 없기 때문에 돈 버는 일 하면 더 비참해져요, 사람이. 그나마 돈 벌지 않고 구원의 일을 하면 그래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죠? 하나님이 그래도 기뻐하시겠지 이런 마음이라도 있고 조금이라도 뿌듯함이라도 있거든요. 근데 이 뿌듯함은 있지만 내가 돈을 못 버니까 부끄럽다 이런 마음 또 한편에 있겠죠. 근데 이걸 안 하고 구원의 일을 하면요, 그런 이제 그런 말을 해줘요. 돈이 없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복음의 일을 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도 복음의 일을 하지 않으면서 돈 버는 자들은 정말 허무한 자들이죠. 그러면서도 허무하게 될 것을 모르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교회에 20-30년을 다녀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저 그 허무한 돈 버는 일을 내려놓지 못해서 구원의 일을 하지 못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쪽부터 하시죠. 토요일 본문 29장 제사장 위임식의 전반을 좀 보면서 든 생각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제사장 이제 위임식 과정을 보면은 일곱 착용부터 시작해서 준비부터 시작해서 제사도 수소의 속죄제, 수장의 번제, 수장의 위임식 제사도 매우 정교하고 순서도 절차도 복잡한 것을 봤습니다. 이런 섬세한 과정을 통해서 사실 제사장이 굉장히 성별되고 특별하고 중요한지를 이제 깨달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신약의 성도들도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받은 백성이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 역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이 정보 역시 이제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위임식의 순서나 절차가 없어서인지 마치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제사장 일이라고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좀 맞지만 그 사명과 역할이나 어떤 그 하고 있는 일까지 약화되거나 없어진 것은 아닌데 좀 그렇다고 착각하고 있는 게 요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절차는 없어졌을지 모르지만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볼 때 오히려 제사장직은 좀 더 강화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위임식 절차도 그렇고 이 속옷, 겉옷, 에봇, 흉패, 띠, 관, 네, 패, 뭐 이런 거 다 차야 되죠. 네. 그리고 뭐 이것만 찬다고 해서 제사장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제사장의 일은 사실 뭘 알아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지만 제사장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사실상 제사장의 일 중에서 또한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제사를 드리는 일 외에도 제사를 드리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성경에 많이 안 나오지만 가끔 나와요. 무슨 일이었겠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레위인도 가르쳤는데.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렇게 뭐 속옷, 겉옷, 에봇, 뭐 흉패, 뭐 띠, 관 이런 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하게 알고 그것을 깨끗하게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대리자 역할도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의식만 치른다고 해서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없다? 전혀 아니에요. 예. 의식만 치른다고 할 수 있으면 다 안수받고 목사 되지. 목사 되기 전이 중요하죠. 많은 준비 과정을 거치죠. 예, 사람들은 결국 이런 제사장 또는 깨끗한 자 또는 속죄함을 받았다. 자, 이런 얘기를 너무나도 쉬운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일을 한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구원의 일을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이유가 뭐겠어요? 뭘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냐? 하나님을 경멸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다도 되지만 어른이 무시를 당했을 때 무슨 느낌을 받아요? 경멸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의 현상으로 또 뭐가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았으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이것도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쉽게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평가하든가 안 하든가 평가하죠. 설교를 평가하고 뭐 설교를 잘했네 못했네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단인지 아닌지를 몰라. 그래 안 그래요? 쓰는 단어로만 평가해.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걸 말해준 사람은 저를 위해서 말해준 건데 그 사람도 참 웃긴 사람이에요. 그 신천지에서 센타라는 단어를 쓴대요. 저보고 센타라는 단어를 쓰면 오해받으니까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꿋꿋이 썼지. 아니 그 내용으로 봐야지.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여기 여자대학 있잖아요. 거기 경목실에 전화해서 내가 기숙사 마련해서 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그 경목 실장이 뭐라 그랬어요? 그거 이단이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그 이단이 하든 말든 내가 이단이 아니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이단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단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이단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이단인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이단 교회를 다녔어요. 두려움 없이. 그리고 비서 목사도 만났어. 두려움 없이. 아니 뭐 이단인지 아닌지 나는 알 수 있으니까 들어보면. 그래서 실제로 이단이 아닌 것 같은 데도 있었고 완전히 상이단도 있었어요. 예, 재밌더만. 예, 재밌어요. 되게 웃겨요.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는 데도 있었고 하여튼 웃겨요 웃겨. 예, 재밌는 얘기지.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승희를 너무 이뻐해가지고 교회로 오라고. 예, 그래가지고 생각해 보겠다고. 그렇게 했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면서 실제로는 행동은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아는 듯이 행동을 해요. 자, 이번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정확히 알고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사역을 해야 돼요. 근데 뜨거움만으로 그리고 열정만으로 해야 된다는 어떤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은 말씀대로 사역을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자, 그냥 뭐 복음 전하면 되지. 뭐 좋아요.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하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말씀대로 사역하지 않아서 문제점들도 많죠. 그렇게 해서 뭐 어쨌든 예수 이름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듣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진짜 복음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바울이 감옥에 있어서 어쨌든 복음이 전해지니까 난 좋다 라고 말은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역을 안 했으니까. 또 하나 잘못된 복음이 전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팩트만 전하면 좋은데 거기에 잘못된 이론을 넣어서 전하니까 그게 다 이제 뭐 흔히 지금 이제 부작용이 그대로 드러났죠. 소위 성령 운동들 부작용이 그대로 드러났잖아요. 지금은 뭐 거의 사라지다시피 한 것 같아요. 어디 동네에서는 또 하겠죠. 예, 또 뭐가 있어요? 뭐 사회복음은 좀 고마운 면도 있어요. 어쨌든 뭐 해야 되는 부분인데 뭐 해주는 면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뭐 우리가 싫어하진 않고 좀 순수복음으로 더 이바지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인데 뭐 기복주의 이런 거는 또 교회에 피해를 많이 끼쳤잖아요. 예, 정당화 시켜주고 죄인의 삶을 그래서 복음을 더럽히고 이런 것도 있었고 뭐 하여튼 도덕주의, 윤리주의 그죠? 이런 것도 굉장히 큰 피해를 끼쳤습니다. 사실 기독교에. 왜? 사람들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 살게 했어요? 복음이 아니라 윤리도덕에 초점을 맞춰 살게 했죠. 그러면서 구원받을 거라고 믿게 했죠. 이거는 복음에 들어갈 그 에너지를 도덕과 윤리로 쓰게 한 거예요. 초점을 옮긴 거예요. 이런 것도 모르면서 사역을 하면 그 사람은 복음에 도움이 된다? 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일단 말씀부터 제대로 알고 사역을 하는 거고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솔직히 말하고 그죠? 모르는 것도 창피하니까 아는 것처럼 예? 많은 어떤 세무사나 노무사들처럼 지가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그걸 아는 척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영역은 모른다. 자, 솔직한 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꼭 해야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해주세요. 그리고 토요일적 십자가를 봤습니다. 제사장이 위임식 때 이제 속죄하는 그런 절차를 봤는데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라는 건데요. 희생제물을 잡기 앞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형제자의 죄가 희생제물에게 전가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제사를 드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는데요. 그 속죄제물이 죽는 것을 보며 내가 죽었어야 할 죄인임을 직관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이처럼 죄값에
지불 없이 죄사함을 보장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지금까지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는 그런 절차가 이제 구약에 있었다면, 그래서 구약에서는 1년마다 제사를 드렸으면 이제 신약에서는 단번에 드려진 제사로 예수님께서 드려주셨는데,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자가 이전의 죄악을 계속 짓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구약의 제물 정도로 격화시키는 것이 됩니다. 더 이상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자로 변화되는 것이 예수님의 희생의 의미를 온전히 발휘하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죄 정가도 맞겠지만 동일시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안수하는 것은 죄를 이렇게 정가시키는 것도 뭐 당연히 맞겠고, 더 정확히는 내가, 이 재물이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물이 이게 죽음을 당하고 또 피를 흘리고 또 희생당하고 그리고 불태워지고 이런 건 누가 당하는 거예요? 이 헌제자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반드시 죄의 정가일 필요는 없는 건 이게 불태워지죠. 번제 같은 경우. 예, 그러면 이거는 의미하는 바가 불태우는 거니까 헌신 쪽에 가깝잖아요. 죄를 불태우는 거가 헌신이다. 이렇게 딱 매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것이 헌신이기 때문에 어쨌든 동일시가 더 맞지 않겠냐. 이런 거고요. 화목제물도 비슷하죠.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에 더 초점이 있기 때문에 꼭 죄의 정가일 필요는 없다. 대신에 이 제물은 헌제자와 동일시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것은 자신을 드림을 의미하는데, 자, 이 제사장의 위임식이 계속 해야 되는 거였을까요? 위임식은 한 번이죠. 그러니까 죽는 것은 한 번이에요. 계속 죽는 게 아니라 이거죠. 히브리서 내용이 그거잖아요. 예? 두 번 드리는 제사는 없다. 두 번의 회개는 없다. 한 번 드려졌으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오히려 계속 드리는 게 이상하죠. 헌신을 한 번 하는 거지. 헌신된 자가 또 뭐 헌신하고 또 헌신합니까? 한 번 헌신하면 계속 헌신하는 거지. 그래서 제물은요, 여기서 구약에서 의미하는 이 제물을 드림도 사실은 일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드려졌으면 계속 드려진 자로 살아라라는 뜻이지, 죄짓고 또 회개하고 죄짓고 또 회개하고 이런 뜻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허용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구약 때는 반복된 제사를 허용을 했지만 그게 오히려 죄를 반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신약에는 한 번의 제사로, 단번에 드리는 제사로 이제 죄를 짓지 말라는 그런 제도의 변경이 있었던 거죠. 자, 거듭 회개하는 자는 그래서 구약과 같은 실패한 그런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많은 사람들은 거듭된 회개를 하고 있나요? 한 번에 단번에 드리는 회개를 하고 있나요? 거듭된 회개를 하고 있죠. 자, 거듭된 회개를 하는 자가 막 바라는 게 있어요. 거듭된 회개를 하는 자의 특징. 거듭 뭐를 요청해요? 거듭 은혜를 바라죠. 왜?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이유는 뭐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를 그냥 없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죠. 계속 갈급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 하나님의 사랑, 그죠?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구원,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게 뭐죠? 네?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에요. 왜? 그게 왜 좋은 거예요? 성령이 왜 그렇게 좋은 거죠? 성령을 가지면 뭐가 생겨요? 성령이 진짜 좋은 건데 뭐가 생겨요? 입을 막지 말고. 그럼 좋은 거예요? 와닿지 않는데요? 성령을 가지면 뭐가 생기니까 좋다. 죄를 파하는 능력을 가지니까 좋아요. 죄를 이기는 능력,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능력,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지혜. 좋아요, 안 좋아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죄를 파하는 능력이에요. 세상에서 이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사람들은 돈의 능력이 좋은 줄 알죠? 돈의 능력은 이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살면서 괴로워하는 그 진짜 이유. 죄를 행하고 싶지 않은데 죄를 행하는 게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행하고 싶어요? 안 행하고 싶어요? 안 행하고 싶어 하죠. 근데 안 행하고 있냐 하는 거예요. 근데 죄를 행하고 싶지 않아서 죄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은요, 가난도 이기고요. 그 사람은요, 사람의 어떤 비판과 평가, 이런 것도 이기고요.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어떤 상태에 이르러요?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에 이르러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행복하죠. 마음이 뿌듯하고 인생 사는 보람이 있죠.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 반면 제일 비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매일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 원하는 게 있는데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원하는 것을 갖고 싶은데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한 사람. 자, 또 하나. 사람들이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것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 있죠. 분명히 그것이 올 것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 반드시 임할 그 비참한 일은 무엇이죠? 사람들이 다 이기고 싶지만 이기지 못하는 바로 그것은 무엇이죠? 바로 그것이 죽음이라는 거죠. 이 죽음이라는 것을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고 사람들이 살아가나요? 아니면 어쩔 수 없다라고 좌절하며 살아가나요? 그런 사람은 사실 자신을 비참히 여겨야 되는 사람이죠. 근데 왜 비참히 여기지 않고 자신만만하면서 행복한 척, 만족한 척 살아가죠? 매 순간, 매일매일 뭘 외면하면서 사는 거예요? 죽음을 외면하면서 사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알까요, 모를까요? 자신에게 죽음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 사실은 알면서도
굳이 외면하면서 사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얼마 후에 닥칠 그 엄청난 비극을, 그 비참함을 굳이 외면하면서 사는 거라고. 죽음을 직면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죽음의 때가 오면 그때 반드시 영생할 것을 확신하면서 살고 있고, 그래서 죽음을 이기는 삶을 살고 있냐고요. 곧 닥친다고요. 안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분명히 실제하는 사실을 안 본다고요. 안 봐요. 아까 진짜와 가짜에 대해서도 말했죠. 가짜라면 가짜임이 반드시 드러날까요? 반드시 드러나는데 그걸 안 본다고요. 진짜로 드러나는데, 뻔히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뭘로 그것을 가리고 뭘로 자족하고 있느냐? 뭘로 가리죠? 그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뭘로 괜찮다라고 포장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돈 잘 버니까 나는 비참하지 않다. 근데 사실 그게 비참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죽어 썩어서 지옥 갈 자가 지금 돈 잘 벌고 지금 먹고 산다고 절대 비참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정말 비참한 죄인이에요. 죽어서 심판받을 비참한 죄인인데 자기는 먹고 살고 있다. 애써 그 실제를 외면하고, 이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어젯밤에 갑자기 동기가 연락이 왔어요. 보자고. 근데 걔는 제가 헌신할 때 유일하게 연락해서 응원해 줬던 친구인데, 뭐 그 친구도 어쨌든 뭐 경찰이고 세속 사람이니까 뭐 이렇게 그렇게 올바른 생각을 하는 친구는 아니에요. 근데 가끔 이렇게 제가 생각이 나나 봐요. 결혼도 교회에서 했고, 영락교회에서 했고, 그리고 그 와이프도 제가 미팅 시켜줘서 됐어.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학교 다닐 때도 제일 친했고, 그러니까 생각이 나나 보죠. 나름 기독교고. 근데 그 친구도 아마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면 그 뭔가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 보자고 했나? 하여튼 그럴 만한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그 친구도 나름 만족하면서 살 거예요. 왜? 경정이고 조직에서 인정받으니까. 응? 뭐 무슨 수사 우수경찰관으로도 뽑혔던 친구예요. 본청에서. 나름 똑똑한 친구니까. 그런 걸로 자기를 괜찮다라고 사람들이 포장하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야, 다. 사회적 지위나 월급 액수로. 그렇지만 그것은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만 그냥 우리들이 그냥 계약같이 사람들이 보는 시선으로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구덩이에 떨어질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의도에 반하는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천지창조를 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라고 천지창조를 했는데 얘네들이 이거에 반항을 해서 지 맘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는 창조주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서 홍수를 심판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살라고 너희들을 창조했는데 너희가 이렇게 네 맘대로 너희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따라서 그 여자가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주면서 돈을 벌면서 그렇게 여자에게 보여주는 능력 있는 자로 살면서 너희가 잘 살고 있는 줄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죽음으로 심판받을 자다. 그걸 하나님께서 감정을 드러내신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철저하게. 제가 지금 창세기 강의 통해서 말하는, 지금 요즘 말하는 메인스트림이 뭔 것 같아요? 보나 안 보나? 지금 흐름이 뭐예요? 1, 2, 3, 4, 5, 6, 7, 8, 90의 흐름. 그래서 조회수가 50, 60이죠.
댓글도 하나도 없고. 속상해. 응? 제가 이게 조회수 얼마나 나오나 자주 보잖아요. 알다시피. 응? 자주 본다고요. 조회수가 얼마나 나. 그래서 한 주 전만 해도 조회수가 막 계속 느는 거예요. 특히 1장. 그러니까 신나서 계속 봤지. 알고 보니까 내가 늘린 거였어. 돼. 제가 실험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알게 됐어. 내가 안 하니까 안 올라. 이 2주 동안 안 올라. 로그인한 상태에서 예. 올라가요? 예. 계속하면 계속 올라. 근데 조회수는 오르는데 댓글이 안 오르니까 속상해. 예. 그래서 이거는 조회수 올리는 거는 의미 없다. 응? 그냥 체면만 서는 거지. 댓글이 달려야 진짜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진짜 어떤 그 감동을 받든 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잘 안 하는데, 지금 어쨌든 하면서 1장부터 10장에서 메인스트림, 주로 말하는 게 있다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만 번창하게 하려고 창조한 게 맞죠? 순종하는 자들로만, 그죠? 근데 노아의 홍수를 지나서 이 각 민족들로 흩어나가면서 이들의 행태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행태로 민족들이 뻗어나가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심판받을 자들로 뻗어나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 중에 조금, 예? 무슨 셋의 후손 누구누구 이렇게 가면서 겨우 아브라함이 나왔죠. 그 다음 아브라함이 나와서 그 다음에 이삭이 나왔어요. 겨우 그냥 한 명 한 명씩 나오는 겨우. 그 민족들은 막 엄청나게 뻗어나가는데 겨우 한 명. 그 다음에 겨우 한 명. 그 다음에 야곱이 겨우 나왔어 또. 그 다음에 야곱에서 겨우 12명. 12명에서 이제 한 민족. 겨우 한 민족. 사람들은 엄청 많은데 이게 다 심판받을 자들이고 요 한 명 하나님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와, 이거 진짜 막 소위 열통이 터지는 거죠. 창조해서 번성하라고 했는데 한 명. 겨우 12명. 그 12지파. 드디어 한 민족. 이게 진짜 슬픈 얘기입니다. 진짜 슬픈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극소수가 받는 구원이라고. 극소수가. 다 마음대로 살고. 세계 역사를 보면 스토리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본 게 이제 바이킹의 과정 이런 건데요. 바이킹이 보니까 게르만 족속이 인구가 많아지니까 이게 땅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잉글랜드 쪽으로 가면서 이제 바이킹의 어떤 용감무쌍함, 잔인함, 이런 게 이제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다 뭐예요? 다 지옥 갈 자들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냥 겨우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싸우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전쟁하는 자들이 되었다. 그런 게 니므론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용감한 자가 되어서 정복하고 침략하는 자들이 되었다. 세상이 다 어떻게 됐다? 서로 죽이는 자들이 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가. 왜? 죄를 져서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사람들 거를 빼앗고 죽이고 침략하고 이런 저주받은 세상이 되었음을 지금 창세기가 처음부터 말해주는, 순차적으로. 원인이 뭐에 있었다? 죄를 지음에 있었다.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런 저주된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창세기 1장부터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걸 제가 지금 잘 풀어주고 있고. 그러므로 이 저주를 푸는 방법은 뭐밖에 없겠어요? 죄를 푸는 방법은? 응? 지금 답을 말했네. 저주를 푸는 방법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명령인 순종하는 자들로 번성케 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죠. 그럼 저주가 풀리겠죠.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죽음에 복수하는 방법도 뭐예요? 자, 사람들은요, 일반 사람들은요, 저 부족이 우리 부족을 침략해서 우리 가족을 죽였어. 그럼 그걸 어떻게 복수하려고 그래요? 다시 죽었으니까 죽음으로 복수하려고 그러죠. 아니요. 죽음을 복수하는 비결은 생명밖에 없어요. 살리는 것밖에 없다고요. 아니, 어떻게 죽음을 해결하는 게 죽음이겠어요? 죽음을 해결하는 것은 생명밖에 없어요. 사람이 만약에 내 가족이 죽었다. 너무 억울하죠. 복수하고 싶죠. 그러면 사단은 죽음을 가져온 게 죄이고 사단이잖아요. 그러면 사단에게 복수하는 비결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해서 이 죽음을 해결하는 방법이 복음밖에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다 이 저주된 마음, 복수된 마음을 해결하는 방법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복수를 잘못하는 거지. 사단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는 복음을 전해서 죽음을 이기게 하고 죽음을 더 이상 뻗어나지 못하게 하는 복음밖에 없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복되게 하려는. 사람들은 자꾸 엉뚱하게 사단에게 복수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도 피해자다 이거예요. 누구도? 사람을 죽인 자도 누군가의 피해자죠. 자, 제가 겪은 일 중에 굉장히 황당한 일을 말해줄게요. 그 어떤 놈이 있어요? 어떤 친구라는 놈이 있는데 이게 코로나를 이렇게 제가 이제 한번 걸렸었잖아요. 걸려가지고 미팅을 했어. 그래서 야, 나 코로나 걸렸으니까 너도 검사 받아. 그랬더니 다행히 이제 밥도 먹었는데 안 걸리더만. 예, 그러니까 내가 먹은 반찬은 안 먹은 거지. 다행히 안 걸렸어. 근데 그 자식이 변상해달래. 웃긴 놈이지. 예? 원래 그런 놈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야, 나도 피해자다. 야, 피해자들이 피해자들한테 계속 청구하면 이게 되겠냐? 코로나 걸렸다고 코로나 걸리게 한 사람한테 너는 걸리지도 않았으면서? 응? 걔는 원래 그런 놈이라서 내가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피해자야 아니야. 코로나 옮긴 사람. 피해자한테 복수하면 되겠어요? 그 사람도 피해자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저주를 받은 저주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라고. 그러면 우리가 뱀한테 복수를 해야지. 원천적으로 피해를 창출해낸 사단에게 복수하려면 뱀의 머리를 쳐야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단을 치는 거예요. 이게 복음으로. 자꾸 다른 사람들이 다른 걸 올려. 예? 다른 걸로 지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그게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 유엔 가는 것도 포기하고, 그죠? 외교관 가는 것도 포기하고. 왜 외교관이 되려고 했겠어요, 제가? 왜 유엔에 들어가려고 했겠어요? 이유는 세계 평화예요. 월드 피스. 예?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저는 일하고 싶었는데 이 세계 평화가 궁극적으로 복음으로만 되겠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경찰 그만둔 것도 이슬람 복음을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그만뒀지만 제가 왜 이슬람을 가려고 그랬어요? 복음으로 저주를 풀어보겠다.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증오심을 내가 푸는 방법은, 그리고 이 이슬람권의 문제를 해결해야 세계 평화가 오죠. 그래서 저는 이슬람권의 그 사단의 심장에 복음을 꽂으려고 저는 경찰을 그만두고 복음에 헌신한 거예요. 이게 맞는 해결책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이것밖에 없다니까요. 복음만이 세상에 화평을 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인정해주는 다원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한 생각으로 통일시켜야지만 평화가 옵니다.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그런 화평은요, 로마 세계가 꿈꿨던 화평이에요. 많은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포섭해가지고 원로원 자리 주고, 그래서 우리 함께 그냥 좋게 이거는 미봉책이에요. 미봉책. 정말 마음이 같고 그리고 원하는 바가 같고 목적이 같아야 싸우질 않는 거예요.
정말 원하는 게 같으면 그 사람들끼리는 서로 협력하게 돼 있고 서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생각 저 생각을 그냥 하나에 뭉뚱그려 가지고 우리 잘 살아보자. 반드시 싸웁니다. 그 내부에서 계속 싸우잖아요. 같은 의회 안에서 원로원들끼리 파당을 짓고 안 지을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른데? 로마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한 거예요. 그 자체적으로 망한 거지 기독교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인정해주지 않고 독선적으로 나가니까 로마가 망했다. 그게 아니라 누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국가를 꾸리면 흥망성쇠가 당연히 반복되는 겁니다. 그 안에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왜? 포용이니까, 포용. 근데 기독교가 영원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한 가지 생각으로 통일시키겠다는 거기 때문에 복음으로 통일만 되면 영원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그죠. 생각이 틀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도요, 싸운다는 것은요, 생각이 뭔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걸 미봉책처럼, 잘 지내라, 잘 지내라. 이거는 로마나하고 일반 교회나 하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싸운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누가 정말 복음을 위하지 않는 것인지 밝혀내고 그 사람은 주내원으로 강등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정의원의 기준은 생각은 이성만큼은 동의해야 된다 그랬어요. 행동은 하지 않더라도. 예전에 처음에 큰 사건 있고 일어난 규정이에요. 그 전에 어땠을 것 같아요? 그땐 사역자 아니면 다. 그냥 사역자 아니면 정의원도 못 하겠어요. 근데 그 사건 있고 이건 너무 세다. 규정이.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정말 결단하면서 사역자가 되는 거는 어렵다 생각하고 정의원 기준은 낮춘 거예요. 머리만큼은 동의해라. 그 다음에 진짜는 이제 사역자 그러겠죠. 자, 잘 아시고 복음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다른 걸로 하려고 해봐야 결국은 역사들이 다 이것을 증명해놨어요. 흥망성쇠. 다니엘서에 나오는 많은 제국들이 일어났다가 망하고 일어났다가 망하고 될 것처럼 하다가 안 되고 계속 속이는 거죠, 사단은. 포용주의는 뭐든 안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만이 영원한 나라가 건설될 수 있고 서로 싸우지 않는 나라가 건설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조그만 대한민국도 어때요? 여당과 야당, 그리고 보수와 좌파로 나눠서 영원히 싸우지 않나요? 조선시대에도, 그죠? 물론 서론과 동인 나뉘고 계속 당파 싸움으로 한 나라 안에서 계속 싸워했던 게 역사예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상 이론으로는. 세상 철학으로는. 강력한 하나의 하나님의 이론으로만 이 싸움을 멈출 수 있고 통일시킬 수 있고 화평이 임하는 거예요. 진시황도 중국을 통일하고 영원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처럼 착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불로초를 찾았겠죠. 아니 몇십 년이 몇 년이 안 돼서 망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세계 대륙을 또 통일하려는 자들이 있었죠. 항우도 있고 유방도 있고. 걔네들은 또 어디 갔어? 한 나라는 또 어떻게 됐어요? 몇백 년 만에 망하잖아요. 영원할 것 같지만 안 된다고요. 그럼 꿈도 꾸지 마세요. 오직 복음으로만 된다. 냉철하게 생각하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발표를 해주세요. 주일자 본문의 20절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귀와 손과 발 이렇게 바르는 걸 보는데 이 귀, 손, 발의 기능을 좀 보면은 이제 듣고 행하는 것이라고 좀 봤고 방향이라든지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겠는데 이제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행함에 있어서 바꾸고 또 죄가 없어야 됨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역자님은 이걸 이제 아예 목숨을 드린다로도 연결을 시켰는데 결국 모든 그냥 삶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 결국 거룩한 자리다 이렇게 좀 보았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 피가 어쨌든 희생 제물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잖아요.
그러면 이 피를 바른다는 1차적인 의미는 뭐겠어요? 너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야. 너는 그걸 잊지 마. 너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철저히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하는 자야. 라는 1차적인 의미를 담고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신약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제 성립이 되고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그리스도처럼 살고 그리스도처럼 죽는 그리스도처럼 순종하는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자가 이제 뭐 신약에 가서는 이제 성립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1차적인 의미가 그거잖아요. 너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야. 너는 바쳐진 자고 하나님께 희생하는 자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야. 그러면 이제 의미가 뭐겠어요? 귀에 이 피가 발려졌다는 거. 너 헌신된 길을 가져야 돼. 그죠? 너는 순종하는 길을 가져야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을 들어. 응? 순종하지 않는 말씀으로 듣지 말고 순종하는 말씀으로 들어. 그러고 나서 손발로 순종해. 듣고 순종해. 그죠? 그 메시지죠? 듣고 순종해. 근데 올바로 듣고 올바로 순종해.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건 그냥 순종도 아니고 헌신입니다. 헌신. 온전히 드리는 것. 온전한 순종. 헌신이죠. 헌신. 자, 그래서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헌신이라고 말해야 돼요. 그죠? 헌신이 순종이지 뭐 하나님께서 이번에 뭐 단기 선교를 가라고 해서 갑니다. 순종합니다. 아, 이건 단기적 순종. 헌신은 아니고 단기적 순종. 평생을 헌신해야죠. 그래서 단기 선교는요, 평생 선교를 지향합니다. 그죠? 그것도 선교사님들이 단기 선교 가면 다 뭐라 그래요? 오라고. 다시는 안 올까봐. 오라고. 그 이제 1년, 2년 단기 선교, 그걸 뭐라 그래요? 단기 선교 아니고는? 그것도 단기 선교 아닌가? 1, 2년짜리 선교를 뭐라 그래, 원래? 아, 그게 단기 선교인가? 그것도 단기 선교네. 그 1, 2년 하고 이제 서울로 올 때 선교사님들이 또 뭐라 그래요? 다시 와. 이제는 와서 안 갈 정도로 준비해서 와. 그러죠? 그 사람들도 선교지에서 은혜 받고 서울 올 때는 무슨 생각으로 와요? 다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준비가 5년, 7년 걸리는 거지. 그러다 안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원하는 건 그거라고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사람이 원하는 건 평생 선교하는 거지. 잠깐 했다고 해서 그게 순종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순종이 아니고요. 평생 드리는 헌신만이 구원의 삶이다. 그래야 또 구원시키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 1년 해가지고 뭐 얼마나 구원시키겠습니까? 구원 못 시키지. 응? 맛배기만 본 거지. 자, 또 보겠습니다. 월요일 본문에 긴장대에 나와 있는 부분 중에서 38절에 보면 부지개와 돌동굴을 그 순금으로 만들지니 라는 것을 좀 보면서 좀 재밌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것의 이제 용도가 조금 등잔대에 타고 남은 어떤 찌꺼기나 어떤 심지를 그런 재나 이런 것들을 담는 그런 용도로 쓰여진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것으로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등잔대를 계속해서 청소를 해야 함을 알 수 있고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등잔대가 중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빛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는 좀 번거롭지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 중에 하나는 역시나 번거롭고 귀찮아도 갈고 닦는 말씀 연구가 있어야지 지속적으로 빛을 밝힐 수 있는 곳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석해도 좋죠. 뭐 진설병도 그렇고 등잔대도 그렇고 계속 관리를 하라고 하잖아요. 관리를. 자, 이제 진설병부터 좀 얘기해 볼까요? 자, 진설병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떡. 뭐가 떡이에요? 아니, 이게 떡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고요? 생명의 떡이죠? 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만나와 또 같은 생명의 말씀이죠. 이것도 뭘 의미해요? 생명의 말씀이죠. 근데 이게 왜 12개예요? 네? 이스라엘도 뭐라는 거예요? 너희도 생명의 떡이어야 된다. 이게 뭐와 딱 매치가 돼요? 이스라엘을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려고 구원했다. 그러면 제사장 민족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구원시켜 주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죠. 그럼 생명의 떡 역할을 해야 되죠. 말씀 역할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원의 일을 경험하면서 구원의 일을 알리는 자들이죠. 이게 말씀을 전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말씀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잔대와 등잔빛은 뭐예요? 등잔대, 빛을 비추죠. 빛은 뭐를 의미해요? 빛된 말씀이죠. 어둠의 빛을 밝히는, 그래서 죄를 없애는 구원의 빛, 구원의 말씀을 의미하죠. 자, 진설병도 말씀, 등잔대도 말씀, 언약궤는 당연히 말씀, 분향단은 뭐겠어요? 그냥 때려 맞춰도 말씀. 에? 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향기롭게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분향단도 기도이면서 말씀이에요. 기도도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기도하라 이런 거 있죠. 말씀줄 잡고 기도하라. 이게 다 기도도 말씀이어야 된다. 주기도문도 말씀이라고 제가 몇 번 말했습니다. 더불어서 찬양은 또 뭐예요? 찬양만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찬양도 말씀을 담아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이 성경이 됐다라고 누차 말했습니다. 찬양도 말씀을 전파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말씀의 운율만 담아서 전하는 거죠. 말씀이에요. 기본적으로 다 말씀이죠. 말씀의 기독교, 말씀의 하나님, 다 말씀인데 여기 딱 보니까 진설병도 교체하고 등잔대도 불 피웠으면 또 관리하고 말씀도 관리를 해야 되나요? 매일같이 해야 되나요? 매일같이 안 하면 그게 말씀이 아니고 뭐가 돼요?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게 말씀이 안 되고 뭐가 되죠? 말씀이 안 되고 방치되는 말씀이 되고 더 이상 빛을 내지 못하는 말씀이 되고 그리고 신선하지 않은 말씀이 되고 또 잊어버리는 말씀이 되겠죠. 계속 관리를 하면서 빛을 잘 낼 수 있도록 또 생명의 떡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관리해야 됩니다. 말씀을. 아니 이거 말고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제사장이? 말씀 관리해야지. 말씀 관리 안 하고 뭐합니까? 자, 말씀은요 언제 잘 관리되는지 아세요? 말씀 관리법. 말씀 관리법. 밥 먹듯이 해야지 말씀 관리가 잘 돼요. 자, 사람들이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구두 꾹 갈아주는 사람 있죠? 구두 이렇게 탕탕탕 쳐가지고 가죽도 막 이렇게 갈아주고, 이 사람들이 구두를 맡기면 싫어해요, 좋아해요? 좋아하죠.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밥만 먹고 그것만 하니까 그 줄을 따라가는 거예요. 딱 주면 타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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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밥만 먹고 하는 일은요 딱 주어지면 싫어하지 않아요. 근데 노무사한테 고용지원금을 딱 맡기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노무사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한다고요. 왜? 밥만 먹고 그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밥만 먹고 뭘 해요? 농사들은 급여 관리하고 그리고 상담해주고 이런 거는 잘해. 왜? 그쪽 밥만 먹고 그거 하니까 농후 관리해주고. 근데 고용지원금 딱 맞고 막 당황해. 어떻게 하는 거지? 왜? 그거는 정말 가끔씩 들어오는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밥만 먹고 그 일을 하면 그 일은 싫어하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왜? 그 줄을 따라서 하면 되니까. 계속 하는, 계속 그냥. 계속 하는. 그래서 말씀을 스트레스 안 받고 계속 내가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뭐라고요? 밥만 먹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게 말씀이 스트레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죠. 하던 대로. 예. 그나저나 이 유튜브도 지금 원래 그 얼마씩 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서비스로 해줬거든요. 요런 거. 근데 너무 힘든 거지. 하나당 막 하루씩 걸린다 그러더만. 이걸 다 보고 자를 거 자르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편당 또 얼마 달래. 줘야지 뭐.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딱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이게 하루에 지금 너무 많이 찍으니까. 아, 이것도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아, 그냥 하는 거 그냥 찍어서 하면은 올라가잖아요. 아, 이거 용량도 이거 몇 번 찍으니까 컴퓨터 막 100, 200이 금방 차요. 기가가. 근데 유튜브가 올려주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안 그러면 지금 지금 외장하드를 막 몇백 개 살 판이에요, 이게 하면. 예전에 정말 아무도 안 보는 팟빵이라고 있었죠. 그죠? 아무도 안 듣는. 그것도 하고 있어요, 작업. 그거는 어느 정도 공짜로 해주긴 했는데, 어쨌든 그분도 되게 성실한 분이야. 한번 봤죠? 되게 착한 분이에요. 그것도 싸게. 그분도 이제 배우면서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분도 착한 분이에요. 예, 싸게. 어쨌든 근데 저는 감사한다 이거예요. 예, 누구는 막 부담스럽게 막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냥 하던 거 이렇게 해가지고 찍고 하면은 이게 올려지잖아요? 예. 일주일에 막 서너 개? 근데 다른 유튜버들은 어때요? 준비하고 해서 일주일에 하나 겨우 찍고 그다음에 일주일 쉬고 그죠? 힘드니까. 밥만 먹고 이걸 하면 된다 이거야. 밥만 먹고 말씀 전해봐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네,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그래야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도 수월하게 하는 거지. 이 관리하기 싫어가지고 이거 오랜만에 하면 이거 힘든 거예요, 이것도. 응? 오랜만에 떡 붙이고 오랜만에 이 갈고 그러면 이거 예전에 어떻게 했었지? 이거 힘들어지는 거예요. 매일같이 관리해야 돼, 매일같이. 그럼 이거 식은 죽 먹기지 이제. 에? 아, 이 다음에 이거. 아, 이거 좀 갖고 와봐. 그리고 또 오랜만에 하면 이거 안 갖고 왔네? 솔 좀 갖고 와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안 하면요, 이것도 점점 하기 싫어지고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죽었다 생각하고 말씀을 계속 하세요, 계속. 네. 그러면 어느 순간 쉬워집니다. 어느 순간 쉬워져요.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어느 순간 어떻게 된다? 영어를 잘해본 적이 있나 없나 확인해 보겠어요. 어느 순간 어느 때가 온다? 아, 단어를 계속 외우다 보면 단어가 까먹지 않는 때가 온다. 그때까지 가봤어요? 예? 아, 공부를 참 못했어. 제가 그때가 왔었거든요. 진짜 그때가 와요. 잊혀지지 않는 때가 와요. 근데 지금은 다 까먹었어요. 왜? 그때는 매일같이 했는데 지금 매일같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거의 까먹었습니다. 네. 그 최근에 한 단어가 있는데 인디시피티인가? 우연히 만난 그 뭐라고요? 인시덴트. 그거 말고 우연히 만난 뭐 행복한 느낌 이런 게 있어요. 예, 좀 약간 새로운 단어예요. 근데 또 까먹었잖아. 알았는데. 인스피더티? 하여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면 까먹는 거야. 근데 매일같이 하면 안 까먹어요.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소위 미쳐야 돼요. 그래야지 그걸 하는 게 별로 스트레스가 안 되고 수월하겠네. 이게 관리예요, 관리. 매일같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저는 금요일자에 33절, 34절에 금방울을 좀 보면서 이거 좀 확인을 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좀 금방울을 좀 이제 축사적인 의미라든지 오늘날 이거를 좀 어떻게 명할 수 있을까를 봤을 때 소리가 이때 이제 있어야 그 대속 사역의 역할을 지금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 알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또 제사장 자신도 이제 이 소리 때문에 더 깨닫게 행동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는데 이 방울 소리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잘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좀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보면서 이거를 좀 공동체가 우리도 사역하고 있는 자들이 신실하게 잘 사역을 하고 있는지 서로 좀 체크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뭐 그렇게 좀 적용할 수 있는 건지. 뭐 틀린 말은 아니겠죠. 이 방울 소리라는 게 어쨌든 좀 이렇게 깨우는 거죠. 경각심.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긴장감, 그죠? 어쨌든 방울 소리 안 나면 죽는 거니까. 경각심이죠. 그리고 신중함, 네, 깨어있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신중하고 우둔하지 않고 뭐 그런 개념이겠죠.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있는 자로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제 강의가 있었거든요. 가면서 어떻게 강의를 시작할까 생각하다가 깨어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깨어있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을 했어요. 자, 일단 일반적인 개념부터 생각해 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야 라고 할 때는 어떤 개념인 것 같아요? 어려워요? 어렵지만 맞춰보죠. 저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야.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남들이 하지 않는 사회적 운동을 한다던가 사회 나라 전체를 본다던가 그런 사람들이 깨어있다. 네, 좀 비슷해요. 그러면 반대의 개념을 좀 말하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자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힌트를 주면 매너리즘에 빠진 거. 자고 있는 거죠. 그럼 그런 개념이 어떤 개념이에요? 그냥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자고 있다라는 게 제가 생각해낸 개념일 거예요. 자고 있다라는 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요. 대학을 가서 직장에 취직을 해요. 취직을 해서 결혼을 해요. 결혼해서 애를 낳아요. 그리고 퇴직하고 노년을 맞이하고 죽어. 저는 이게 잠자고 있는 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깨어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될까를 알고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처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로 깨어있다는 거는 내가 남들처럼 살면서 취직했더니 내 미래가 이 부장이야. 이 부장을 보니까 끔찍해. 그리고 이 부장이 퇴직해서 할 게 치킨 장사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화들짝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성공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이걸 세상에서는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나요? 네, 이거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깨어있다라는 건. 정말 될 거를 찾아서 그걸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그죠? 그러니까 부단히 노력하지 않는 게 깨어있지 않는 거죠. 내가 어떤 것을 될 것을 딱 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자를 세상에서는 깨어있는 자라고 말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깨어있는 자는 뭐를 말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깨어있어서 그 말씀을 올바르게 행하는 것을 깨어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금방울이 울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충실하게 행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거 외에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성경이 다 그걸 말하는데.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사역하고 있는지 그렇게 뭐 서로 봐주든지 이런 건 너무 좋은 거죠. 예, 혹시라도 잠자고 있을지 모르니까. 예? 뭐 사역을 열심히 하라든지 아니면 똑바로 하라든지 그죠? 예, 이런 걸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간사님들이 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죠. 알다시피 체크도 안 하고 알아서 잘하니까 잘하겠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꾸 챙겨줘야 돼. 이 감독자와 관리자는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감독하는 역할이라기보다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알려주고 일깨워주고 이런 역할이기 때문에 사실은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어쨌든 이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일단 고원 차리면 장땡이니까. 응? 그래서 이제 덜 하고 있었지만 지금 이번 달 말인지 어쨌든 11월 안에는 간사급 수련회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기존에는 할 필요가 굳이 없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이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제가 가끔 말했지만 좀 지식이 부족해. 예. 대답도 잘 못하잖아요. 이게 이제 너무 확실해졌어. 그래서 좀 지식을 끌어올릴 생각으로 이제 간사급 수련회를 하려고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사역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사역에 대한 협력이 서로 잘 될 수 있게 그렇게 두 가지 이유로 간사급 수련회를 할 거다. 10월이나 11월에 할 거다. 그러면서 어쨌든 제가 하려고 하는 게 모르겠어요. 주제가 바뀔 수도 있지만 열매론을 한번 부숴볼까 생각 중이에요. 이거는 너무나 확실하고 또 가장 깊이 있는 지식에 들어가야지 이걸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확실하게 좀 열매론에 대해서 지식을 넣어주고 확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 예정이고 근데 어쨌든 열매론은 어떻게 보면은 실효성은 크게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아니 어쨌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다 보면 열매가 나는 거지. 열매를 꼭 맺어야지만 구원받는다. 이게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요. 어쨌든 열심히 하면 열매를 맺어요. 예, 그러니까 그 피곤치 아니하며 끝까지 행하면 누구나 열매는 맺어요. 그래서 실효성이라는 건 많이 없지만 그래도 이것을 모르면 또 어떻게 보면 열매가 또 딴 데로 흘러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열매론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 실효성 있는 주제가 있으면 또 바뀔 수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심각하게 그 강의를 뭘 할지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략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렇고요. 뭐 옆에서 구경하려면 와도 되는데 별로 가서 우리 맛있는 거 많이 먹을 거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원하진 않고 어쨌든 할 생각이다. 그래서 어쨌든 사역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네트워킹이 잘 되고 도와야 돼요. 도와야 되고 하는 사역도 얘기를 해주고 그래야 저도 어떻게 도울지 생각도 하고 그러는 거죠.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 정확하고 무오한 말씀 우리가 죄가 없어야지만 구원을 받고 죄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자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결코 잊지 아니하고 망한 구약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신약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반드시 이뤄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